누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장면이죠. 심지어 낭만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도 어느새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장소, 이 게네사렛 호숫가, 즉 갈릴리 호숫가에 우리도 함께 그곳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호수의 파도는 잔잔하고 또 간간히 시원한 바람도 불어오는 그런 호숫가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왔는지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아마 마이크와 같은 그런 오늘날 같은 그런 시설이 없던 시절에는 이러한 방식이 많은 대중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달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치시더니 베드로에게 갑자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오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그동안 어부로서의 그런 경험과는 상충되는 그런 요구라 생각했지만 그동안 예수님의 행보와 또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듣고 또 보아왔던 터라, 그리고 더군다나 바로 앞에 자신의 장모의 중한 열병까지 고치셨던 분이셔라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리고 다른 배에 도움을 청해야만 할 정도로 엄청난 만선을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엎드렸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 삼았으며 이제는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을 베드로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러한 같은 부르심을 받은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아름다운 이야기죠. 나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런 아름답고 멋지고 또 자랑할 만한 그런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이나 특별한 부르심의 경험이 있었으면 하고 소원해 볼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응당 주님의 제자라면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항복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는 이러한 특별한 헌신과 그리고 결단이 있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결론을 내리죠. 우리에게 없는 이런 특별한 경험을 했던 베드로는 우리와는 다른 뭔가 제자가 될 만한,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가 될 만한 어떤 특별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식의 결론을 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우리 본문을 읽으면서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질문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우리의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어떤 특별한 경험만을 찾아다니거나 아니면 나는 거기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마치 한 삼류의 신자쯤 되는 것처럼 스스로 자괴감이 들 것입니다. 성경은 나와는 무관한 이야기처럼 들릴 것이고, 아니면 신앙이라는 것은 뭔가 내가 어떤 결단을 내리거나 특별한 행동을 해야만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드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 일단 이 제자라는 개념에 대한 우리의 오해와 혼동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면 뭔가 특별한 사람들 혹은 어떤 특별한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들로 생각하려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는 아마 한국교회의 제자 훈련이라는 것의 영향도 적지 않았으리라 보입니다. 어떤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 제자가 된다는 식으로 오해될 수 있는 그런 훈련의 방식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특별히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 이 제자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셔야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 혹은 신자, 그리스도인, 이런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같은 개념의 표현이 제자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계속 전파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각 용어마다, 물론 다 같은 개념이라 말씀을 드렸지만 각 용어마다 강조점의 차이가 있듯이 제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배우는 사람, 그죠?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자와 같은 그런 개념이 담겨 있는 표현일 것입니다. 완성됐다, 다 갖추어졌다, 완벽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의 개념이 아니라 배움의 어떤 과정 가운데 있는 존재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자에 대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개념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제자의 개념은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개념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시작부터 과정과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스승과 제자의 개념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우리 모두는 베드로와 전혀 다르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베드로를 첫 번째 제자로 등장시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것과 같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시며 가르치시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야 할 것인가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2주 전에 혹시 기억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서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가지신 어떤 권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졌던 그런 권위와 비교하고 대조하는 방식으로 설명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권위라는 것은 1차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어떤 전통이나 어떤 유명한 사람의 권위를 빌려서 발휘하는 그런 차원의 권위가 아니라 인간의 차원과는 전혀 다른 비교할 수 없는 신적인 권위, 곧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권위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랐던 것은 그런 근본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그 권위가 발휘되는 방식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가장 큰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 신적인 권위로 병든 자를 고치며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시고 포로된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방식으로 그 권위를 드러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방식도 이 세상의 방식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이 누가복음 5장에서는 바로 그러한 대조를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런 대조가 있죠?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그 모습이 뚜렷하게 대조적으로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조금만 더 가면 우리가 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읽은 1절부터 11절의 본문만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27절 이하에 또다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5장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라고 말하죠.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죠. 레위를 왜 부르셨습니까? 레위는요, 직업이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세리였습니다. 오늘날로 하자면 국세청의 직원이죠. 로마 제국의 국세청 직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슨 일을 하기에 딱 알맞은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미니스트리를 하실 때 회계를 맡을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회계를 맡으면 딱인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의 어느 기록도 레위가 예수님 사역의 회계를 맡았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도리어 회계를 맡은 사람은 가롯 유다였습니다. 그렇다면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디에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었나요?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부르잖아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까지만 설명되어 있지 그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거나 또 무슨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이 라는 그런 의미의 설명은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걸 목적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이 되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바로 예수님의 제자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제자 간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죠.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들의 상식으로는 이것은 틀렸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상징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세상의 제자 삼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 하는 이야기죠. 세상은 쓸모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위 인류대학이라 하는 곳은 성적이 탁월하거나 무슨 특출난 것이 있거나 혹은 그 학교의 이름을 빛낼 만한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는 사람들을 학생들로 받아들이죠. 아무나 사람을 불러다가 교실을 채우는 학교란 없습니다. 당시 바리새인의 교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자기 고백을 하는데요, 거기에 자기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예루살렘에서 자랐으며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다라고 자기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가말리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당시의 수재 중에 수재로 택함을 받고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가말리엘이 누구였습니까? 당시에 산헤드린이라는 공의회의 대표였습니다. 오늘날로 하자면 대법원장격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이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아무나 학생으로, 아무나 제자로 받을 리는 없지요. 1000명이 그 학교에 입학하는데 그 중에 100명만 졸업하고 그 100명 중에 10명만 박사가 되고 그 10명 중에 단 1명만 이 랍비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은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입학한 학생 1000명 중에서 바로 그 1명이 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이런 방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제자 삼는 전형적인 방식이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을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제자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스승이신 예수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강조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 보면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체가 무리죠. 곧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온 무리를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 삼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상식으로는 이게 맞는데, 그렇죠? 도리어 이러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보는 것이죠. 2절과 3절 말씀 볼까요? 무엇을 의도적으로 대조하면서 강조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모였는데, 2절 말씀을 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호숫가에 있는 배 두 척, 그죠? 그 두 척 중에서 한 척, 그리고 그 배의 주인은 시몬의 배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시몬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예수님께서 마치 이 한 사람을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어떤 강조인지 아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무리들보다 더 낫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죠.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강조하는 선택 혹은 택함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차가운 결정이거나 어떤 운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하는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에게 근거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 하는 강조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택하심, 찾아오심으로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이 보신 분이라면 여기 등장하는 베드로와의 만남이 첫 번째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이미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적어도 이전에 2번 이상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부르심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매 순간 부르시며 매 순간 찾아오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몇 번이고 붙잡고 매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에 들어서라거나 우리가 쓸모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무런 이유와 조건 없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 사실을 종종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과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편에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또 다른 중요한 경험이 있습니다.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이어 등장하는 만선의 경험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이것이 굉장히 좋은 어떤 대단한 경험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도 믿음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다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다면 우리도 뭔가 대박이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문에서 전혀 강조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오해 중에 하나죠.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기쁨을 갖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도리어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러한 경험은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행복한 경험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안 좋은 경험이란 말이 아닙니다. 생각하게 하는 경험, 고민하게 하는 경험,
그리고 영적인 차원의 경험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와 무력감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연륜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의 말씀이죠.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는데,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과는 정반대로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나를 따르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사람을 취하리라. 이것은 단순히 물고기를 낚는 것처럼 이제 사람을 낚게 될 것이라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통상 말하는 무슨 전도나 선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로 이 제자들, 곧 교회에 맡기실 것인데,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을 동원하여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사건과 같이 주께서 무력해 보이는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가며 경험하는 것은 성공과 영광과 자랑이 아니라 베드로의 경험과 같이 좌절과 실패와 낙심으로 얼룩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내가 좀 더 실력이 있었다면, 내가 좀 더 능력이 있다면, 내가 좀 더 연륜과 경험이 쌓인다면, 내가 좀 더 지식이 좀 많고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잘 믿고 더 잘 섬기고 한다면 내가 주님의 제자 노릇을 잘 할 수 있으라는 그런 생각을 갖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놀라는 것은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나는 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아질 줄 알았는데 더 나아지지 못하고 계속 퇴보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죠. 그러면 이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면 그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그런 절망적인 경험을 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나타내시며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 소위 이런 사람들이죠. 소위 어떤 분야에서건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혹은 똑똑하고 실력 있고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교회를 잘 섬기고자 하는 그런 진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이 안다는 것, 똑똑하다는 것, 훌륭하다는 것, 경험이 많다는 것, 연륜이 있다는 것이 도리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그것들이 더 드러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러한 것들이 주님의 어떠하심을 더 잘 드러내고 더 잘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리어 고린도 교회의 경우처럼 그 반대의 경우를 우리는 더 많이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쓸모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쓸모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쓰시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열심과 헌신과 충성됨을 사용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바로 부족하고 못나고 날마다 실패하는 죄인된 우리를 변함없이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나타낼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입니다. 그가 훌륭해서 첫 번째 제자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는 모델로서 그렇게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보다 배 이상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죠.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의미로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 중에 상당수는 아주 못나고 부족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의 어떤 열심과 헌신과 결단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렇게 무너진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제자들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장면은 아마 오늘 말씀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자면 요한복음 21장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어부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라면 요한복음 21장은 다시 어부로 돌아간 베드로를 불러 세우시는 장면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장담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장담은 일주일이 지나서 깨진 게 아니라 하루도 못 가서 깨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부로 돌아갔는데 거기서 바로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죠. 만선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이 사건, 이 반복되는 그 사건이 얼마나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사건이었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말씀인데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반복되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반복된 대답은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차마 말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세 번씩이나 물었을까요? 그것도 왜 똑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물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마지막 반응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근심했냐고요? 세 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요. 세 번씩이나 동일한 질문을 했다는 것은 그 질문에 대한 깊은 차원의 이해를 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왜 주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베드로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알아야 될 사실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오늘 말씀과 연계해서 조금 다른 차원으로 접근하며 생각해보며 강조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냐? 내가 나를 붙드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 것이냐?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요한 서신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이것을 아는 자가 내 양을 먹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방식은 항상 우리의 성공과 자랑과 떳떳함이 아니라 항상 죄인된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 실패한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거절하시고,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는 자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따르겠다는 마음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교정시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인도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도, 내세울 것이 없어도, 경험과 실력과 능력이 없어도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제자들의 실력일지 몰라도 주님의 제자됨의 실력은 결코 아닙니다. 제자됨의 실력은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은 자인가 하는 그런 분명한 이해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못난 자인가를 확인하며 주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지고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이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나타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제자의 길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